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 2주간에 걸쳐서 그 병원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 신장에서 왜 결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생겼다 자연스럽게 나갔는데 한 8mm 되는 그 결석이 이제 그 신장과 방광 사이에, 또 이제 사진으로 제 몸속으로 한번 봤는데 거기 사이에 걸려서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더 참 어려운 질병과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엄살 같은 이야기 같긴 하지만 굉장히 큰 아픔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렇게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 질병과 병원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드는 생각이, 먼저는 참 기도하지 못했구나. 왜냐하면 새벽에 이렇게 좀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픔이 새벽에 찾아오거든요. 그러면은 새벽에 뭐 하고 있냐면 엎드려서 웅크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더라. 신음하면서 하나님 아파요 그렇게 엎드리고 있는데 기도를 하도 안 해서 거기 눈물이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 아팠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 신음을 들으시려고 그러시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죠. 기도하지 못한 게 이런 게 있고, 하나님 제가 안 아프면은 열심히 전도도 하고 뭐 그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감사하게도 참 예배에 지장이 없다는 게 참 감사해요. 예배 여러분, 제가 뭐 아파서 예배 못 드리면 참 그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이 그 사이사이에 잘 아파서 이렇게 해결을 잘 됐어요. 넉넉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고, 물론 돈이 좀 많이 아까웠지만 그래도 그 돈이 없어서 치료 못한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많은데 또 아프면 안 되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특한 생각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아파서 징징거리고 하나님 저 강 목사인데 좀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이거 조그만 돌멩이 하나 그냥 쑥 나가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거 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까짓 거 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러죠, 마음이 괴로운 거죠. 끝내 그 고통을 제거해주지 않아서 참다 응급실로 가야만 될 것 같은, 그때 참 야속한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 그런 순간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거되지 않는 고통,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 고통과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그 합치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난주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의 고통의 문제를 그때 빨리 해결해 주셔야 하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나 슈퍼맨처럼 되셔야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인정된다면, 그것은 나 중심의 신앙이죠. 나 중심.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 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라고 말하는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자신이 맞이해야 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따 한번 잠깐 말씀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도 자신의 그 고난의 잔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도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나의 뜻, 나의 방식,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그래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주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좀 비염과 알러지가 있어서 약을 먹었더니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약이 저는 잘 못 느끼시죠? 자,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믿고 고백하고, 의롭다, 믿었기에 의롭다 인정한 받은 아브라함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 뭐냐면 불임, 그 당시에 굉장히 뼈아픈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그대로 안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계속 살펴볼 텐데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떤 실존하는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볼 텐데,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목과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하나님을 알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 것은 사람 셋이라고 여기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만난 것이 천사였느냐 사람이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만났느냐, 혹은 그냥 사람 셋을 영접하였느냐. 이것은 좀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엔 몰랐지만 알았다, 아니 처음부터 알았다, 다양합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이에 관해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에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 그것을 거의 아브라함으로 이제 봅니다. 그런 맥락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몰랐다, 정확히 몰랐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역시 아브라함도 근데 여기서 엎드려 절하고, 여기 표현을 보면 굉장히 아주 과도합니다. 표현은 절하고서 막 내 주여 하면서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하면서 나그네들을 영접하는데 또 과하게 영접해요. 가루 세 스아를 이렇게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가루 세 스아라고 하면은 뭐 한 18리터 정도 되니까 밀가루 한 20kg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사라도 굉장한 것 같아요. 얼굴도 이뻤지만 또 이렇게 시키면 떡을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좀 능력자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송아지도 잤습니다. 송아지 얼마나 비싸요? 굉장히 큰 재산인데 가장 좋은 놈을 골라다가 버터와 우유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볼 때 참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 하기엔 너무나 거한 잔치상을 마련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그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요, 이 손님 대접해 주는 문화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바운더리에 그 고을이나 장막 근처에 나그네가 그냥 지나갔다는 소식은 굉장히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동네를 지나왔는데 물 한 모금 먹었더라 하면 아브라함의 체면을 구기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대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를 드러내고 동시에 잠재적인 대적자들을 이렇게 적이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그 히브리인들, 지금도 그런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들이 잠재적인 적들이 있는데 잘 대접해 줌으로 이렇게 적을 만들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영접한 것이 하나님의 천사인지 알던지 모르든 간에 상관이 없는 것은 아브라함은 손님이어도 그렇게 했을 것이며 하나님의 천사여서도 당연히 더 극진히 대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참 미덕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천사를 대접하는 것 맞습니다.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명을 큰 두 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만약에 이렇게 손님을 대접을 잘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뭔가 약속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식의 교훈도 많이 듣곤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니까 하나님을 영접했지.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흐름상 어색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들어서 알지만,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어요. 믿는다고 아멘 했지만 그의 행위는 또 불신이에요. 여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하든지 그렇게 하든지, 또 나중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막 열정적이어서 모든 유혹과 어떤 시험을 다 뿌리치고 굳건하게 갔던 게 아니라 때에 따라 이렇게 흔들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을 잘하던, 조카로서에게 양보를 하던 이런 인간적인 미덕은 구원에 이르거나 아니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어떤 가능성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나그네 잘 대접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예, 뭐 그러든지 안 그러든지 잘 대접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것은 배경이 되겠구나. 천사를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배경. 그런데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인색하거나 배려심이 없거나 막 쌈쟁이라고 칩시다. 굉장히 그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동네 사람 굉장히 싸움을 잘한다고 소문이 난다고 칩시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래도 참는 것은, 그래도 뭐 동네 문제가 있을 때 참는 것은 우리의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까 봐, 그런 생각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부분에 너무 낯설고 힘들지만 여러분, 이것을 좀 고민을 던져드리려고 해요. 지금 좀 몸도 피곤하고 졸리신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하나 더 던져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거의 잠을 잘 때도 있고 안 잘 때도 있는데, 이제 그날은 좀 책을 보고 있는데 이분 나그네를 영접하는데 밖에서 누가 또 문을 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밖에서 문을 똑똑 두드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두드려서 어떤 건장한 청년이 전 제주도 서귀포에서 왔고, 처음 듣자마자 좀 그렇죠. 아주 식상한 레파토리죠. 잠잘 곳을 찾는다고 두드리는데 섬찟하더라고요. 밑에는 그 노모께서 문을 활짝 열고 주무시고 계시고, 교회 건물에 아무도 없는데 그 아기들은 자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잠을 좀 재워달라고 할 때 재워주고 싶긴 하지만 그리 쉽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참 범죄자 같진 않았어요. 물론 좀 특이하긴 하지만 어떤 뭐 범죄를 목적으로 온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누차하게 제 상황을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라도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가끔씩 우편물에 뭐가 오냐면요, 여성가족부에서 이 동네에 어떤 그 성범죄자가 사니까 얼굴하고 막 계속 우리 집에 보내줘요. 대체 그걸 왜 보내주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라고 보내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는 주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배려를 했다가 몽창 제 지갑을 털어간 그 경험이 한번 있기에, 아무튼 그런 거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듭니다. 굉장히 위험해서 아까 전에 여러분 말씀드린 나그네를 잘 대접해 줍시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지만 그렇게 한번 하기에 끝나기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이것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건 배경이지,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했으니까 착한 사람 정도이고 우리는 상황이 안 되면 그냥 안 되면 그만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주제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아니지만 주제를 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던져드리고 지나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각박합니까? 각박하고 자신의 가족이나 그 이익만 챙기는 집단 이익, 이기주의 행태를 너무나 많이 보죠. 또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지 못하고 무시해버리고 나보다 좀 낮아 보이면, 좀 허름해 보이고 어려 보이면 깔보는 것이 그냥 사람들의 문화죠. 갑질도 그렇게 하죠. 뭐 아파트 간에 동네 주차 문제로 TV 보면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뭐 땅값이 올라가네 내려가네 하면서 얼마나 그 이기주의가 팽배합니까? 자신들이 사는 곳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그런 이기적인 결정을 하는 집단, 뭐 하루아침에 어떤 경비들을 다 잘라버리는 그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중에 과연 신자는 없었겠느냐, 그죠? 교회 권사님은 없었겠느냐, 권사님 얘기만 해서 죄송하지만 장로님은 없었겠느냐, 목사님은 없었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TV에 이기적인 집단처럼 나오는 그곳에 신자는 없었겠느냐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뭐 어떤 굉장히 어떤 갑질을 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지만 우리들의 소소한 삶 속에서 누군가 우리가 하는 행위를 보고 그가 신자인지를 알 때 실망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들은 다 그렇게 집단 이기주의로 갈 때 내가 신자라면 조금 어색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해줄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용감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저는 바라요. 그 학교에서 뭐 왕따가 있고 이렇게
그런 문화 속에서 그 친구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굉장히 이상적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거나 거지를 집에 데려다가 씻고 이렇게 못해줄지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곳곳에서 약자를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 참 복받은 마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당장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어 할지라도 정말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한다면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서로에게 대할 때 여기가 전부가 아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참 너무나 민감한 주제이기에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나누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주제를 향해서 계속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이제 그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그거죠. 이제까지 계속 누누이 말씀하셨던 아들을 이제 낳게 하겠다. 두 번째는 그 지금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을 멸망하겠다는 두 가지 사실을 전하라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죠. 메신저로 온 겁니다. 이 두 번째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19장과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그 첫 번째 그 아들을 전하러 온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9절과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들은 대로 아브라함이 융숭하게 대접을 해줬어요. 맛있게 드셨겠죠? 이렇게 담소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드실 좀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그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아는 거죠. 유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들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내년 이맘때 거의 다 된 거예요. 이제는 뭐 내년 이맘, 전에는 아들 이삭까지도 말했지만 1년 안에 날 거라는 말은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이 온 거죠. 뜸이 다 들은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이번이 네 번째예요. 지칠만도 한데 이번엔 찾아오셔서 이제 내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말씀이 점차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뜸이 익어서 뚜껑을 열어야 될 때가 오는데 당사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웃었어요.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장막 그 텐트 뒤에서 아브라함과 그 천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들을 때 웃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웃었죠? 지지난주에 웃었나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좋게 해석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신들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다라고 좋게,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니까 해석해 줍니다. 좋지만 웃은 건 웃은 거죠. 웃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하나님이 일하실 것과 상관없이 내 자신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그 중심에 놓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네 번씩이나 반복해서 어떤 부정적인 말, 늙었고 끊어졌고 노쇠하였고 내 주인은 늙었고 라는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서 사라가 지금 웃은 상황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나 본인이 보나 누가 봐도 웃어도 괜찮은 거예요. 참 어이없이 웃거나 뭐 하나님을 비아냥거린 건 아니라고 치더라도 지금 그들의 웃음이 잘못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거의 다 되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가능성을 다 포기되어지고 어떤 기대나 내가 이쪽만 노력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것까지 다 끝날 무렵에 참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의 백성을 그렇게 몰아가심을 성경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신실해서 뭔가 의를 이루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무능함을 인정하고 완전히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건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인정하고 맡기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굳건한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 제가 뭐 열심히 해드릴게요가 아니라 나는 전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나 자신은 포기하고 내 욕심과 내 계획은 포기하고 내려놓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인정하고 내 삶을 다 맡겨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그 편팔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출중하였기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 포기되어지게. 아마 너덜너덜해진 것 같아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 스스로에게 뭘 나올 것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야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웃는 아브라함, 웃는 사라 앞에서 괘씸하게 보시거나 막 불손한 태도, 너희 웃었어? 그게 아니라 그 어이없는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나중에 태어날 그 아들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언어 유희죠. 너희들 웃었냐? 네야 태어날 아들 이삭이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이없는 웃음, 참 한탄의 그 웃음을 비웃음이라 할지라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사람에게 민망할 정도로 그들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돌려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웃었으면 이런 뭐라 그러죠? 너 벙어리가 뭐 되게 이렇게 할 정도로 무서운 상황 아니냐? 눈이 멀어버리게 하거나. 그런데 웃었는데도 그렇게 아주 부모 자식이 대화하듯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지만 여기서 참 재밌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깊은 내면이 그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막 그 밑바닥이 탈탈 털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장막 뒤에 있는 사라의 웃음을 알아채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웃는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는 소리나게 웃다가 들킨 게 아니라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생각하고 한 것을 들추어 내십니다. 굳이 들추어 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거를 들춰 내시죠. 아니 그 모든 것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빨리 아들이나 주시지 왜 그거를 굳이 마음을 들춰내시냐 이거예요. 야속하기도 하죠.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을 뭐하러 알아맞혔어요. 그냥 빨리 네 마음 다 알면. 그런데 사라는 또 어떻습니까? 그걸 또 부정해요. 아닙니다. 난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랬냐? 네가 안 웃었냐? 하면 좋은데 참 짓궂다고 할까요? 아니야, 너 웃었어. 그것을 끝까지 집요하게 드러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이 들킨다면 얼마나 참 깜짝 놀랄 일일까요? 여러분 누구 속마음을 들키신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너 나 좋아해? 뭐라고 하든지. 너무 한 80%는 주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나 좋아해?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너 나 싫어해?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그 겉은 우리가 태연하게 연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닭살 돋음과 그 식은땀과 그것들은 숨길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내가 뭔가 이게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게 어떤 학원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찾는 거예요. 범인을 찾는데 말 안 하지 않고 끝까지 안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얼굴 표정은 돼요. 안 했다고요. 그랬는데 손에 막 식은땀이 나고 그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건 숨길 수가 없어요.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얼굴로 숨길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태연하게 웃고 말했으나 속이 괜찮고 난 괜찮아라고 말하면 정신병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들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운 마음 혹은 사랑하는 마음 다 들키셔야 돼요. 예, 그럴 때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안 쌓이지. 나는 안 들켰어. 그랬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들킨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죠. 얼굴이 빨개지고 막 심장 맥박이 빨리 뛰고 거짓말 탐지기가 이런 원리를 사용하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고 애써 태어난 척하고 나는 경건한 척, 나는 불의하지 않은 척 그렇게 나가서 우리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도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처음에 아주 완전히 만신창이로 너덜너덜하게 깨트려요. 막 온갖 죄악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거기에 깨지지 않으면 민낯을 드러낼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절히 말하고 하지만 그것은 당연히 인간적인 예의지만 그것이 우리의 경건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앞에서 설교를 해도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다 웃고 있으면 딴 생각을 안 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생각 다 하죠. 그게 만약에 여기 돼 있는데 누군가 너 그런 생각했지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물어보진 마십시오. 들킵니다. 연기가 잘 안 돼서 들키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 것으로 치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다 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할 때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없어요. 하나님 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믿음 없는 거 아시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막 믿음 있는 척하지 않고 겸손한 척하지 않고 예의 바른 척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자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누가 자기가 믿음 없는 걸 솔직하게 얘기까지는 했어요.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믿음이 없는 것까지 인정하는 건 솔직하고 괜찮은데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한탄해야 되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상한 경우인데 당신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죠. 예? 그게 너무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보고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누구 거죠? 믿음이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막 질질 끌고 가실 때도 있고 날마다 즐겁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하면서 갈 때도 있지만 넘어져서 깊은 구렁텅이에 빠질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 다 아시고 끌고 가시는데 너 믿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상한 거죠. 난 믿음이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어. 넌 믿음이 있는데 왜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한 상황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자신의 그 처지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고 안 웃고 아무 상관없이 아니다 너 웃었다. 그런데 내가 약속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굉장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막 갈팡질팡하고 낙심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그걸 믿고 나가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죠. 내가 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못했으니까 나는 이제 안 될 거야. 그럼 언제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되겠냐고요? 우리가 안 되는 것 애초에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편한 상황, 아까 말씀드린 제거되지 않는 고통을 그런 이루고 싶은 일들이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어려운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죽으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능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죠. 십자가는 지는 일은 하나님이 능히 피해 가실 수 없었어요. 능치 못하심이 없네요 라고 비아냥거릴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일을 하셔야 우리가 사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피해가지 않는 것도 다 피해가고 싶지만 안 그러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것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지만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시는 그 두려움, 예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막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한마디만 했겠느냐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내 고통, 내 제거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이것만 없어지면 하나님 제가 잘 믿을게요 라고 내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애쓰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없어진들 내가 미워하는 것, 내가 지금 가장 싫어하는 것 이것만 이 사람과의 문제에서 해결되면 난 정말 친해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중심의 사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그렇게 피해 가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시작. 예.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막 우격다짐으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야 내가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저는 못해요 라고 그런 말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믿긴 믿는데 지금 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 안 돼요. 전 안 돼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제가 저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많은 친척을 만나고 또 이렇게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척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나 이런 현실들은 여전히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은혜를 받고 내려가도 그 현실은 맞이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고 제거되지 않는 고통이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여전히 또 거기에 낙심하게 될 거예요. 또 변하지 않는 나 자신, 변하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그런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내 욕심과 내 열망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거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저 됐습니다. 전 저 혼자라도 전 하나님 저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거짓말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감동을 주실 때 분명히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실망하거나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이번에도 만나서 얘기하길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는 안 될 거라고 포기하는 건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은 여전히 우리에게 야 내가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물어보시면 아멘 대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함